우리 오늘 9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고린도전서는 일종의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한 9가지의 아주 핵심 그런 이슈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해서는 이렇다. 은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또 뭐 먹는 문제는 이렇다. 성찬은 이렇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는 것이 이게 가장 긴 장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겁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부활절 다음 날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고난이 시작되는데 부활을 벌써 얘기해서 앞당겨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복음서를 보시면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28장을 떼놓고 27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마가복음이 16장까지가 있는데 16장만 딱 떼고 15장까지만 있거나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24장을 딱 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뒤에 20장하고 21장을 떼고 19장에서 딱 끝나면 복음서가 어떨까? 만일에 그 맨 마지막 한 장만 다 떼버리면요. 그 마지막 장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더라. 이렇게 다 끝났으면 복음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수 전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 예수 이야기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찢어 죽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 한 인간 33세 젊은 청년의 짧은 인생 드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고 맨 마지막 한 장을 더 집어넣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요. 맨 마지막 한 장을 넣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진짜 멋있게 살다 간 젊은이의 이야기 이렇게 될 텐데 그만 그 한 장을 더 집어넣은 게 이 양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거든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땅에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 얘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논쟁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휩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게 여기 있고 여기에 내세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영생, 그다음에 구원, 그다음에 부활신앙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장들이 집어넣어 들어감으로써 기독교가 그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구세주가 된 거거든요. 된 건데 이게 빠지면 사도행전도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편지들도 다 바뀝니다. 이게. 근데 이 부활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독교 메시지가 완전히 어떤 하나의 이제 신앙으로서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부활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부활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죽음의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게 일이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은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는 게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혼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저승으로 가면 그게 죽은 영이에요. 사영입니다. 사령. 그리고 살아있는 몸에 깃들어 있는 영이 이게 생령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저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교는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위대하신 공자님께서 내가 사는 것도 몰라 죽겠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현세에 관심이 있지 죽음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교의 제사를 보면 약간의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지금 정신 없을 때 혼비백산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유교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혼은 올라가고 백은 흩어진다. 그러니까 소멸론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게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고 이 육체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이생에 대한 관심이 10 그리고 내세에 대한 관심은 0, 10대 0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불교는 좀 다르죠. 불교는 뭐 죽었다 그러면은 새로운 몸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윤회 다른 몸으로 이게 윤회하고 그리고 이 윤회의 사슬을 끊는 사람이 해탈하는 거죠. 윤회에서. 그래서 이 불교는 죽음을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다른 몸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또 변하고 이건데 이제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기독교는 내세를 어떻게 생각하며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을 때 사실 기독교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크게 한 4개의 역사적인 물줄기를 거쳐야만 우리의 내세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얘기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물줄기는 구약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 아주 고대 그때는요 쉽게 말하면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라든가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시편에 있는 글들을 보면 거기에는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현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먼지일 뿐이니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현세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어진 가족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고 노동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가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세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게 수월인데 그 수월은 지옥이라고도 번역되지만 그 지옥은 막 가서 불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이 수월이에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 상태가 되는 게 이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에. 그러다가 두 번째 흐름이 와요. 이게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에 5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내세관이 생겼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죠? 그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지금의 이란에서 생겨난 내세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죽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으면 의로운 심판을 받을 거고 불의하고 악하게 살았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선악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악 심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심판에 대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남의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이게 이렇게 살다가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생겨난 게 이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이 생기고 지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냥 일종의 사필 규정이죠.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물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쯤에 오셨을 때 뭐가냐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내세웠던 내세관이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영육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갈라졌다. 그래서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 불멸하다. 그래서 영혼 불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이해하려면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런 그 현세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토교의 심판신앙을 거쳐서 헬라 사람들의 영혼 불멸 사상을 거쳐서 온 게 이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활신앙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죽음은 영원한 현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그냥 하나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무슨 죽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음과 이것이 그냥 생명이 이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나에게는 현재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현재고 내 생에 가서도 하나님은 현재이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외쳤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오늘 15장에 보시면 되게 길어요. 58장에 걸쳐서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질문했냐면은 우리가 영혼 불멸은 믿겠어요. 영혼 불멸은 믿는데 도대체 우리가 다시 예수와 더불어 부활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외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태어났느냐,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가느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세 단락에 거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길지만 1절부터 11절에 먼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전했던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자꾸만 별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생명을 뜻해요. 생명과 죽음, 이 죽음과 생명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이분이 사셔서 그냥 당신 집에서 칩거하신 게 아니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순서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번으로 받고, 그리고 12제자가 2번째로 받고, 그 다음에 500 형제가 승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있어요. 아시죠? 야고보가 보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다 보았고, 그리고 제일 꼴찌로 누가 봤게 그러잖아. 제일 꼴찌로 내가 봤지, 이런 거죠. 내가 봤지. 그게 언제입니까? 한 몇 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메섹에서. 다른 애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봤는데 자기만 혼자. 근데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10개월도 안 돼서 나온 팔싹둥이. 그러니까 아시죠? 바울이 그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팔싹둥이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면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봤다, 이런 겁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쨌든 부활했다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고 언제 부활했고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 관심이 없어요.
뭐 고고학적인 관심이 없어요. 또 무슨 뭐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무슨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관심은 오직 신앙적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34절에 한 덩어리 하나 설명합니다. 한 덩어리를 설명하는데 그 덩어리가 뭐냐면 두 가지의 질문을 걸어놓고 한 질문당 하나씩 설명을 해줘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고 뭐 영혼이 불멸하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이 영육이 분리되는 것도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거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쪼개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똑똑한 이성주의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이성이 있는 사람, 뭐냐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부활한다고 내가 가르쳤잖아.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데 이 우리가 부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런 거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신이 잘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원래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어 있어. 그 자연 법칙을 따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엉뚱하게 생뚱맞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예수님도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원래 부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은 자의 부활의 원리에 따라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지 예수님만 그렇게 따로 한 게 아니다, 별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우리가 만일에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받은 복음은 다 거짓말일 것이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다 사기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짓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는 자도 결국 허망할 것이고, 그리고 불쌍한 것이고, 세례를 받으면 뭐 하시며, 다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뭐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면 뭐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뭐 하겠으며, 헌신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부활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세례도 받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헌금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당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교회 뭐하러 다니냐 이거죠. 뭐하러 오늘 성가대 하셨어요? 노래는 왜 하세요? 부활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출발과 목적이고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자꾸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그것이 없다고 치면 당신은 내가 교회 개척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뭐냐면 35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묻습니다. 좋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고 믿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35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그러면 부활하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바울이요, 혀를 차요. 36절에. 이건 없습니다, 물론. 쯧쯧쯧은 없는데, 이 답답한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그럼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혀를 차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답답한 사람아. 그러면서 아주 쉽게 부활을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부활은 씨 뿌리는 거야.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씨를 뿌리는데, 씨가 그냥 죽었다가 그게 줄기가 나면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 예를 한 4-5가지를 쫙 들어줘요. 뭘 들면? 썩을 것을 심어야 돼. 썩을 것을 심는데 이상하게 썩지 않는 것이 나는 게 부활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되게 비천한 거, 쓸데없는 거를 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는 게 이게 부활이야. 그 다음에 심을 때 약한 것을 심었는데 아주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나는 것이 부활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의 몸에 있던 존재가 하늘의 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코앞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굉장히 멀리 하늘과 저 바다를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듭나는 것 같은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썩은 걸 심었는데 완전히 영원한 것이 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죽잖아요. 이제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유교에서처럼 혼비백산하는 거야. 그래서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야. 아니면 윤회를 거쳐서 다른 뭐 동물이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는 순간 그거는 부활이에요. 죽는 순간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이게 우리가 할 때도 이게 그 천주교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마치 부활 때를 기다려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저 중간지대가 있는 줄 알아요. 또 중간 상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뭘 만들었냐면은 연옥을 만들었어요. 연옥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천주교에서는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조금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 돌아가셔갖고 연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연도를 합니다. 연도. 그러면 이분이 올라가요. 이게 불교도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사구제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에서 도와주는 걸 뭘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마치 그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무슨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거친다고 그래요. 이제 뭐 기독교 이단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즉각 부활입니다. 사실은 즉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어서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의 부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라서 이 부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이게 36절, 31절에요. 씨가 뿌려져서 중요한 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의 원리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죽으면 부활한다. 죽으면 부활한다. 이게. 근데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 이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거를 자기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를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31절에 소개를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기를 통해서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나는 그리스도와 자꾸만 다시 사는 것을, 이걸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게 나는 유익하다는 걸 알았다. 이 경지죠, 바울의 얘기가. 이게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붙어 있어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과 부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게 계속 자기 편지에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싶어.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요, 19절에 보시면은 이 부활 신앙에 아주 중요하게 따라오는 그 신앙의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하고 소망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우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속된 말로. 그리고 저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있다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단점은 뭐냐면 명멸성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있는 걸 현재에 있다고 강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는 것을 미래에다가 두고 바라보는 게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소망이니까 굉장히 인내해야 되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에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필요하다입니다. 소망.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망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거죠. 소망은 예를 들면 건강해야지, 우리 집 행복해야지, 그리고 우리 직장 성공해야지, 사업 성공해야지, 이게 소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소망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망의 대상은 그 부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게 이제 소망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소망은 이 세상 것들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15장에서, 이게 이제 15장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 얘기인데요,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내세는 이제 그렇습니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지만 모든 종교와 똑같은 건 뭐냐면은 내세는 있다입니다. 내세는 있다. 모든 종교는 다 내세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교는 이 생에 구를 두고 내세에 이를 두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생과 내세가 5대 5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내세는 사실상 9대 1입니다. 이게 뭐냐면 1대 9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10으로 말하면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세계가 더 주된 세상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대단한 세상 같지만 사실상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9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게 가능하게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내세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현세에 달려있다. 현세.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자, 이 말씀이 굉장히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구의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는가? 사실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세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겠는가? 그건 어림도 없다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가서 갔더니 되게 좋은 데서 살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분명히 하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활신앙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라는 거죠. 같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꼭 말씀 못 드리죠. 이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같은 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연습하는 기독교의 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연습하는, 매주 연습하는데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일생에 한 번 연습하고, 연습이 아니죠,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안 받아보셨어요? 거기서 아주 죽이진 않잖아요. 넣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세례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죽음과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습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만이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연습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살아나는 연습을 하는 게 성찬인데, 결국에는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부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기독교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같이 거하는 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